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나라마다 또한 사회마다 문화적인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한국을 보면 빠른 변화와 성장을 거듭합니다. 60년대, 70년대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으로부터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기술도 발전했고요. 건물이 세워진 것도 보면 예전에 63층 빌딩이 세워질 때에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 더 높은 것들이, 건물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LA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한국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들 얘기하죠.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사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많이 듣던 빨리빨리라는 얘기. 물론 요즘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자, 이처럼 한국 모습 속에서 빠르게 변화되는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에 익숙해 있던 한국 사람들이 LA 와서 보면서 어떻게 LA라고 하는 미국의 그 중심적인 도시가 이렇게 오래전 옛날 분위기로 그대로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변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한국을 통해서 보면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도 많이 변했고요. 또한 외형적인 건물의 변화도, 형태의 변화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LA에서 보면 그런 모습은 변하는 게 참 더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오래된 건물들은 그것에 건물을 수정하거나 재건축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어떤 나라는 열심히 변화하지만 어떤 나라는 옛 것을 보존하는 모습들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 좋은 모습이라고 서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서로의 개념과 가치관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목을 충성과 사랑 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랑과 충성, 충성과 사랑, 어떤 것이 더 좋다? 물론 굳이 결론을 내리라고 하면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충성에 집중할 수 있고 때로는 사랑에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 혹은 충성에 더 관심을 두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자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다윗성을 공격해 오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급하게 신하들과 도망을 갑니다. 자, 왕으로서 있던 그 다윗이 그리고 많은 승리를 거두고 이제 좀 안정을 되는가 했는데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집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져요. 오늘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다윗에 충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다윗을 비난하는
시므이와 같은 사람도 있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한순간에 평안하던 그 왕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지고, 압살롬이 이제 도망간 자신을 공격해 올 것을 그가 소식을 듣고서 17장에서 보면 압살롬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도 쉬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는, 그래서 새벽에 이르러서야 다 모든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움을 싸우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압살롬이 패하게 되어지고 압살롬이 죽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한 무명의 병사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10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한 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병사는 전쟁에 나갔다가 압살롬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압살롬을 보게 되냐면, 압살롬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도망을 하다가 나귀를 타고 도망을 하다가 상수리 나무에 목이 걸립니다. 머리가 걸려요. 여기에는 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걸렸다. 왜?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풍성하고 잘 자라고 건강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또한 목이 걸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정황상으로 보면 머리카락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견해이긴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목이 걸렸든 머리가 걸렸든 머리카락이 걸렸든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리고 그리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한 병사가 압살롬을 보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 전쟁을 나갈 때 다윗이 군대 장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가면 너희가 전쟁에 이기더라도 내 젊은 아이 압살롬만큼은 너그럽게 대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 부탁을 모든 사람들이 들었기에 이 무명의 병사도 압살롬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을 장군인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는 요압이 뭐라고 그럽니까? 왜 네가 죽이지 않았느냐? 네가 만약 그를 죽였으면 은 10개와 띠 하나를 너에게 줄 것이다. 보상금과 훈장을 주었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은 10개를 얘기했는데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왕의 명령이 있었으니까. 자신에게 어떤 좋은 명예가 있는다 할지라도 왕의 명령에 자신은 더 온전히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서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그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왕의 명령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조차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인지 기록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이 사람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나라를 위해서도 다윗을 위해서도 충성된 모습으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굳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무명과 같은 한 무명의 병사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은 10개가 아닌 은 1000개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 또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니겠죠.
자, 물론 그 다음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군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조카예요. 그러면서 그는 다윗 왕국을 위해서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부터 아마도 그를 따르면서 그를 도왔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훌륭한 장수이기도 하고 또한 그가 다윗의 조카이기에 그는 다윗의 오른팔의 역할을 했고 그도 자신도 그렇게 자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에게서는 그는 매우 충동적이고 또한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요압의 모습을 보면 그 무명의 병사의 보고를 받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죽이지 않았느냐, 오히려 내가 죽였다면 내가 은 10개를 주고 띠 하나를 줬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던 그 병사를 책망하죠. 그리고서요 그가 즉시로 요압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달려갔고요, 그 창을 가지고 요압의 심장을 찔러 그를 죽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압살롬을 찔러 죽이고요, 그리고 그 압살롬을 거기서 내려 10명의 그 무기 든 사람들이 그를 쳐서 완전히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웅덩이를 파고요, 그 웅덩이에다 압살롬의 시신을 던져놓고 그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압살롬은 지금 다윗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역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패역한 자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압의 모습 속에 있어서, 요압의 마음 속에 있어서는 그가 다윗의 조카이니까 압살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친족이에요. 그런데 그는 지금 자신의 친족으로나 아니면 다윗의 아들로가 아니라 반역자로 보고 있고요,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러한 패역자로 그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죽어도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죽여야만 나라의 안정을 이룰 수 있고 나라에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분란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웅덩이에 파고 거기다 돌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패역한 자녀를 처벌하는 방법, 성경의 명령이 뭡니까?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돌로 쳐서 죽일 뿐만 아니라 돌무더기를 쌓는 겁니다. 그래서 돌무더기처럼 쌓아서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요압은 압살롬을 웅덩이에 파서 넣고 그를 돌로 무덤을 쌓는 것은 결국 그는 패역한 자였고 반역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을 행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물로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의 마음속에서는 나라를 위한, 다윗을 위한 충성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부분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압살롬이 암논에 의해 가지고 자기 동생인 다말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그 압살롬이 암논을 잔치로 만들고 초초랑에다가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갔는데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고 있는 것을 이 요압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간청을 해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다시 불러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얼굴조차도 보지 않고 인사도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압살롬이 불편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 요압을 부릅니다. 요압을 불러서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그런데 요압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을 지켜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게 합니다.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게 해요.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달려오죠. 그리고 달려와서 이제 요압이 꾀를 내서 다윗에게 아뢰고 다윗과 압살롬이 다시 재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요압은 압살롬의 모습들을 풀어주긴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뭔가 불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도, 나라를 위한 충성된 마음도 있었지만 거기에 뭐가 가미되어집니까? 자신 안에 있는 불편한 마음이 가미되어졌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맞지만 온전한 충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추가된, 가미된 그러한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그러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전혀 가미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건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께만 충성합니다. 주님께만 헌신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인간 안에는요,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보세요, 사도 바울도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도 내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나를 죄 가운데로 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가 본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진정한 순전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늘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뭔가 그 안에 깔려 있었던 그 본성적인 마음들을, 불편했던 그 마음들을 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알고서 의도적으로 그것이 가미될 수도 있겠지만 나도 모르면서 의도된 것은 분명 악한 의도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 속에, 언행 속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아히마아스는 소식을 전하는 아히마아스는 우리가 넘어가고요. 구스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보고하는 구스 사람. 이 구스 사람도 누구라고 소개되어 있지 않고, 구스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통해서 보면 구스 여인을 취하죠. 그건 이방 여인인 겁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이제 요압의 명령을 따라 다윗에게 가서 전쟁의 결과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먼저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요청을 했다가 요압이 거절을 하고 너는 가지 말아라, 별로 너에게 좋을 게 없다. 그래서 먼저 구스 사람을 보내죠. 근데 다시 한번 아히마아스가 간청을 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보냅니다. 근데 그가 지름길로 가서 먼저 청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전쟁의 소식만 전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죠. 그런데 이 구스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전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아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옳게 여기셨고 그를 죄악된 모습으로, 그를 부패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늘 이 구스 사람의 모습 속에서 구스 사람의 마음속에는 왕에 대한 충성된 모습을 가지고, 왕을 인정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32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또 묻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의 마음이겠죠. 잘 있느냐?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고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합니다.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구스 사람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는지 모르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도 알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가 아니라 왕을 대적하는 그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원수를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구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요압과 같은 어떤 숨겨진 내면에 깔려진 마음은 없거나 혹은 적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순전한, 특별한 것이 없는, 더 순전하고 오히려 아부가 될지 모르겠지만 더 실제적인 모습 속에서 충성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충성된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왕의 대적을 물리치셨습니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도 왕을 대적하는 그 모든 원수들도 압살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온전한 충성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충성된 마음으로 그에게 가서 아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을 줍니까? 아픔을 주죠. 슬픔을 줍니다. 분명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분명히 알기에 아히마아스가 먼저 가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를 막습니다. 왜? 너무도 다윗을 잘 아니까. 그런데 이 구스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자신의 진정 더 어떤 꾸며진 마음 없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 뭘 줘요?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겁니다. 슬픔과 애통함을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충성이었는데 다윗에게는 애통함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반역자를 죽이심이든 원수를 죽이심이든 그것으로 다윗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들려집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로 들려진 겁니다. 반역자가 죽었습니다. 원수가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아들이 죽은 걸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모습은 그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장 뒤에 첫 번에 가서 보면 왕이 그것을 슬퍼함을 통해서 백성들도 어떻게 됩니까? 슬퍼하게 되어지고요, 백성들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부끄러워 여기게 되어집니다. 전쟁에 승리한 것이 부끄러워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요압이 가서 다윗에게 충고하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는데 왕이 이렇게 지금 슬퍼하고 있으면 백성들이 왕을 떠날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킬 것입니다. 왕으로서는 타당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눈물을 씻고 백성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행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충성일까요? 사랑일까요? 여러분들, 물론 충성과 사랑의 의미를 좀 더 따져보면 충성은 진정한 사랑 속에서, 사랑이 근거가 되어야만 온전한 충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걸 따지기 전에 오늘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바라보시면서 오늘 다윗과 같은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인가? 왕의 입장 속에서, 인간적인 입장 속에서, 위치적인 입장 속에서 보면 요압의 충성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고요, 구스 사람의 보고가 참된 충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 다윗의 행동이
잘못된 것처럼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입장 속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당함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을, 상함을, 심령을 오히려 눈물로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많은 변화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아름다웠던 모습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생겨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유럽 같은 데 보면 오래된 건물이 있어도 그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더 어려워도 내부는 좀 수리할지 몰라도 그 형태들을 갖춰가는 모습들, 어떤 게 더 좋다? 우리는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사랑과 충성, 물론 결론을 내리자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랑하다 보면 충성하는 모습 속에서 미스가 날 수도 있고요, 충성하다 보면 사랑이라는 부분 속에 두 가지가 분명히 결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족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진정 순전했다 할지라도 충성된 모습으로 구스 사람과 같이, 요압이 아닌 구스 사람과 같이 참된 모습으로 행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읽으면서 32절의 말씀과 33절의 말씀을 보면서 구스 사람이 고백을 하죠.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를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왕의 마음은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서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지금도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 젊은 층에 속하기도 하는데 더 젊었던 시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과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열정,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바르게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마음들, 충성된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의도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그것이 상처를 줄 때도 있었던 모습들을 생각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해서 상처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르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연약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함을 통해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는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집중하고 있었는데 충성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의도하지 않은 아픔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주머니에 동전을 잔뜩 집어넣고서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집어넣고 가득 채워놓고 그냥 걸어가면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특별하게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전을 넣고서, 주머니에 동전을 넣고서 달리기를 하면, 그것도 전력 질주로 달리면 이 주머니에 있는 동전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때로는 허물고 그것을 새로 지으면서 새로운 건물로 지으는 것처럼, 또는 누군가는 그것을 보존하면서 그들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역사를 간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한쪽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며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더 이것이냐 저것이냐, 충성과 사랑 사이에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사랑을 원하시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탕자, 집을 나갔던 탕자,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갔고 방탕했고 다 허비했고 거지꼴이 아닌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달려가서 품고 안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구스 사람이 전하는 그 기쁨과 충성보다도 그것이 다윗에게는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 안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장하다 보면, 성장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간직해야 된 것들을 때로는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우리는 날마다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린 것이 무엇이고 이룬 것이 무엇이고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을 보면은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잘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잘하는 거,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잘하는 거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내가 놓쳐버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물론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더 화목되어지면 그 부족함을 서로가 채워주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사랑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부족했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앞에 비춰보면서 다시 한번 그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것이었다면 내 모습을 다시금 돌이켜보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다윗에게 눈물을 준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서 나를 새롭게 더 변화시켜가는 것, 오늘 그 일들을 오늘 우리가 행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님이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겠느냐.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사랑이었고요, 주님이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왜 충성 안 했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충성과 사랑이 나타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둘 중에서 굳이 선택해야 된다면 이왕이면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 우리 모두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의도치 않게 누군가 아픔을 줄 수도 있지만 그 아픔이, 그러한 모습들이 반복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